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합독은 7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나누어 있습니다. 7장 2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떡을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오늘 본문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으로 교훈을 삼는다고 비판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정죄하지 마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이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21절에 기록된 율법으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율법입니다. 즉 제사장은 제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 외부에서 은연중에 즉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을 만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율법으로 제사장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이 율법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이 엄격한 기준을 자발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즉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제사장의 음식이라고 여기며 손을 씻고 시장에 다녀오면 꼭 목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 물을 뿌린다라는 말은 목욕을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활, 즉 특정 상황에 주어진 율법을 생활 전반에서까지 준수하려는 이들의 열정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적용하여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환경이 변했음에도 옛 문자 조항을 곧이곧대로 적용하여 신성 불가침의 의무로 밀어붙이는 것은 도리어 율법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고 지켜야 할 율법까지 더욱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하여 과시하며 의식을 진행했고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이 엄격한 전통을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론 코로나 시대를 경험한 지금의 시대에는 날마다 손을 씻고 목욕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권면은 할 수 있겠지만 정죄하는 것은 지나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100%다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율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전통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반대로 십계명의 계명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임을 알고 내 자신부터 지키기 위하여 영적 몸부림침과 더불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새가족들에게는 내가 본을 보임으로 그들도 지키고자 하는 영적 몸부림치는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본이 되는, 또한 우리가 율법을 잘 구별하여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강제로 요구하는, 정죄하는 그런 삶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전통이 아닌 말씀의 계명.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전통이 아닌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인데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본문은 첫 번째 교훈과 이어진 교훈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예수님을 향한 공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났다.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즉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려다가 정말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마음을 다해야 하는, 정말 지켜야 될 계명에는 소홀히 여기고 장로들의 전통, 즉 사람들의 전통, 이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통임에도 화려한 말로 하나님 앞에 아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지켰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예수 믿기 전 사울과 같은 그런 잘못된 열심의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는 인간적인 의만 쌓고 차가운 판단으로 정죄하는 마음만 키우는 이러한 전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오만과 교만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붙잡고 껍데기뿐인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공격, 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말씀을 통해 율법을 잘 분별하여 기계적이 아닌 은혜로 지키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되 모든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여서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